백색 날개를 가진 천사와 뿔 달린 악마의 모습이 대중의 입맛에 맞춰 심하게 각색된 그저 인기 있는 버전에 불과하다는 것을 혹시 알고 계셨나요? 그들의 기원, 죄악, 그리고 악의 본질에 대한 충격적인 진실을 밝히는 고대 문서가 존재한다는 사실은요. 오늘 우리는 역사상 가장 신비롭고 논쟁적인 책 중 하나인 에녹서의 페이지들을 탐험해 볼 겁니다. 준비하세요. 오늘 알게 될 내용은 성경에 묘사된 세상에 대한 여러분의 시각을 영원히 바꿔놓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에녹은 누구일까요? 성경에는 그에 대한 언급이 단 두어 줄에 불과합니다. 그는 방주를 지은 바로 그 노아의 증조 할아버지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야기에서 가장 흥미로운 점은 그가 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고 기록되어 있죠. 에녹서는 바로 그 이후의 이야기, 즉 그가 어디로 불려갔고 무엇을 보았는지에 대해 상세히 들려줍니다. 이 문서는 초기 기독교인들과 유대인들 사이에서 엄청나게 인기가 많았지만 알 수 없는 이유로 대부분의 교회가 따르는 정경 성경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책이 어떤 비밀을 감추고 있는지 함께 파헤쳐 볼까요? 자, 그럼 이야기의 시작으로 돌아가 볼까요? 이 이야기의 중심에는 관찰자 또는 감시자라고 불리는 특별한 천사 집단이 있습니다. 이 이름은 그들의 본래 임무를 완벽하게 표현합니다. 하프를 든 케루빔 같은 상상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차라리 우주에서 가장 막중한 임무, 즉 어린 인류를 보살피는 임무를 맡은 엘리트 천사부대, 일종의 특수부대라고 상상해 보세요. 그들의 목표는 인류를 보호하고 부드럽게 이끌며 문명이 신성한 계획에 따라 발전하도록 지켜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강력하고 현명했으며 창조주에게 절대적으로 헌신적이었습니다. 적어도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에녹서에 따르면 그들은 200명이었고 헤르몬산 정상에 내려왔다고 합니다. 그들의 의도는 순수했지만 인간의 삶, 지상의 감정, 그리고 머지않아 밝혀지겠지만 지상의 아름다움에 가까워지면서 그들은 전혀 예상치 못했던 시험에 직면하게 됩니다. 하지만 무언가 잘못되었습니다. 매일 인간의 삶을 지켜보던 천상의 존재들은 그들 존재의 기반을 송두리째 흔들 만한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들은 인간의 딸들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아름다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인간의 감정, 연약함, 그리고 열정으로 가득 찬 필멸의 삶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광경은 그들을 매혹시켰습니다. 단순한 관찰이자 그들의 신성한 의무였던 것은 점차 다른 것, 즉 집착으로 변해갔습니다. 불멸의 존재들인 그들의 마음속에 결코 품어서는 안 될 감정, 즉 유격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에녹서는 이것이 단순한 순간적 충동이나 우발적인 실수가 아니었음을 강조합니다. 이것은 심연으로의 느리지만 의식적인 타락이었습니다. 그들의 열정은 단순한 감정 이상이었습니다. 그것은 주된 금기를 어기려는 신중한 결정이었습니다. 즉, 개입하지 않고 천상과 지상을, 영원한 것과 필멸의 것을 섞지 말라는 금기였습니다. 이 내적인 갈등은 하늘과 땅, 두 세계의 운명을 영원히 바꾸어 놓을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그들은 집단적인 범죄를 저지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들의 우두머리인 세며자라는 강력한 천사는 나머지 천사들을 모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너희가 이 일을 완수하기를 주저할까 두렵다. 그렇게 되면 이 엄청난 죄에 대한 벌을 나 혼자 짊어지게 될 것이다. 그는 책임을 두려워했고 자신만이 유일한 희생양이 될까봐 염려했습니다. 그러자 나머지 200명의 천사들이 그에게 대답했습니다. 그들은 바로 그곳 헤르몬산에서 은밀한 공모를 맺었습니다.
상호 간의 맹세와 저주를 통해 서로 결속했습니다. 맹세의 내용은 간단하면서도 끔찍했습니다. 땅으로 내려가 인간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고 그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을 함께 나누자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반란이 아니었습니다. 치밀하게 계획된 음모였습니다. 그들은 신성한 법을 의도적으로 어기려 했고 이 맹세는 돌이킬 수 없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 맹세 이후 세상의 역사는 결코 예전과 같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금지된 결합이 이루어졌습니다. 불멸의 천사들과 필멸의 여인들의 관계에서 자손이 태어났는데 이들은 하늘에도 땅에도 설 곳 없는 존재들이었으니 바로 네피림이었습니다. 정경 성경 창세기에는 이들에 대해 간략하게 언급될 뿐입니다. 그때 세상에는 거인들이 있었고 이들은 옛날의 용사들이요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다. 하지만 에녹서는 이 영광스러운 이미지의 베일을 걷어내고 훨씬 더 끔찍한 진실을 폭로합니다. 네피림은 거인이었습니다. 그들의 키는 기록에 따르면 3,000 큐빗에 달했습니다. 물론 이는 상징적인 수치이지만 그것이 얼마나 엄청난 재앙이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들은 육체적으로 완벽하고 강력했으며 인간적인 연민이나 동정심이라고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연의 오류이자 하이브리드였으며 그 존재 자체가 신의 계획을 왜곡한 것이었습니다. 이들의 등장은 땅에 나타난 파수꾼들의 죄악이 낳은 첫 번째이자 가장 명백한 결과였고 그들의 배신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였습니다. 네피림이 세상에 발을 들이면서 참혹한 악몽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혼종들은 감당할 수 없는 끝없이 허기진 끔찍한 굶주림에 시달렸습니다. 그들 자신의 몸집만큼이나 거대한 식탐을 가졌죠. 처음에는 인간이 애써 일군 모든 것, 즉 모든 곡식과 가축을 먹어치우고 창고를 텅 비웠습니다. 인간은 밤낮 없이 일했지만 이 괴물 같은 존재들의 끝없는 허기를 채워줄 수는 없었습니다. 인류의 식량이 바닥나자 네피림의 굶주림은 더욱 맹렬해졌습니다. 그들의 허기는 더욱 잔혹하고 비틀린 형태로 변해갔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인간의 육체를 뜯어먹고 피를 마시며 사람들을 사냥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은 본능적인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도 그들은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채워지지 않는 영원한 허기에 미쳐버린 네피림들은 서로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들의 끔찍한 동족상자는 대지를 뒤흔들었습니다. 인류는 한때 자신들을 지키던 존재들의 후예에게 먹잇감으로 전락하며 완전한 멸종의 문턱에 서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욕정은 파수꾼들의 첫 번째 죄악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의 두 번째 범죄는 훨씬 더 교활했으며 그 파급력은 훨씬 더 파괴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인류와 금지된 지식을 나누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결코 계몽이나 관용의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의도적인 타락이었죠. 그들은 인간의 이성과 도덕성이 전혀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은 하늘과 땅의 비밀을 사람들에게 공개했습니다. 마치 아이에게 장전된 총을 건네주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 결과는 참혹할 수밖에 없었죠. 천사들이 바로 그런 짓을 저지른 것입니다. 그들은 악을 행하는 능력을 몇 배로 증폭시키는 도구를 사람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이러한 계몽이라는 행위는 진정한 판도라의 상자가 되어 인류가 감당할 수 없는 힘들을 세상에 풀어놓았습니다. 이는 수호자로서의 그들의 임무에 대한 궁극적인 배신이었습니다. 보호해야 할 존재들을 오히려 스스로를 파멸시킬 무기로 무장시킨 것이죠. 이러한 기술적 진보의 핵심 주동자는 타락한 천사들의 우두머리 중 하나인 강력한 아자젤이었습니다. 에녹서에 따르면 그가 바로 궁극주의라는 원죄를 처음 저지른 장본인입니다.
아자젤은 사람들에게 금속을 다루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그 목적은 쟁기나 장신구를 만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검, 칼, 방패, 그리고 전투용 갑옷을 만드는 법을 보여주었으며 전쟁의 모든 면모와 그 기술을 전수했습니다. 그 전까지 인간들 사이의 분쟁은 매우 원시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손에는 치명적인 무기가 쥐어지게 된 것입니다. 아자젤은 단순히 도구만을 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조직적인 폭력의 개념, 즉 동족을 파괴하는 전략과 전술을 그들의 마음에 심어주었습니다. 사실상 이 타락한 천사는 역사상 최초의 무기상인이자 장군이 되어 지구를 끝없는 전장으로 만들었습니다. 에녹서는 지상에 흘려진 모든 피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그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다른 천사들은 사회적, 도덕적 타락이라는 또 다른 형태의 부패에 집중했습니다. 그들은 여성들에게 이 책의 저자에 따르면 허영심과 방탕함의 근원이 된 기술을 가르쳤습니다. 타락한 천사들은 여성들에게 팔찌와 장신구를 만드는 법, 보석과 온갖 종류의 물감을 사용하는 법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들은 또한 눈의 수르마를 사용하여 강조하고 화장품으로 자신을 꾸며 더 매력적으로 보이게 하는 화장술을 가르쳤습니다. 고대 문서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단순한 순수한 치장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자연의 순리를 거스르는 유혹의 도구였습니다. 아름다움은 더 이상 타고난 선물이 아니라 욕정과 기만의 노름에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무기가 되었습니다. 이로써 천사들은 허영심, 질투, 그리고 성적 방종의 씨앗을 뿌렸고 이 씨앗은 인간 사회에 빠르게 뿌리내리며 퍼져나갔습니다. 하지만 금지된 지식의 흐름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감시자들은 인류에게 오컬트의 세계로 향하는 문을 열어주었죠. 그들의 우두머리인 셰미하자는 사람들에게 주문을 가르치고 주술에 사용되는 뿌리를 자르는 기술을 알려주었습니다. 다른 이들은 별을 관찰하여 미래를 예측하는 방법을 보여주었고 점성술의 비밀, 별자리 징표, 그리고 달의 위상을 가르쳤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는 과학과는 달랐습니다. 현실을 조작하고 미래를 예언하는 도구였지만 본래 하늘의 영역에만 속해야 할 것들이었죠. 인류는 자신들이 이해할 수도 통제할 수도 없는 힘에 접근하게 된 것입니다. 이는 주술, 마법, 그리고 점술의 만연으로 이어졌습니다. 사람들은 은밀한 지식에 의존하고 영적인 세계를 자신들의 뜻대로 지배하려 들면서 신에게서 등을 돌렸습니다. 땅은 마법사와 예언자들로 가득 찼고 이는 세상을 신성한 계획에서 더욱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는 머지않아 나타났습니다. 낙원처럼 창조되었던 땅은 순식간에 생지옥으로 변했습니다. 도처에 폭력과 무법이 판을 쳤고 거인 네피림과 무장한 인간들은 서로를 살육했습니다. 죄악은 극에 달했습니다. 에녹서는 이러한 생생한 묘사를 전합니다. 땅에 흘려진 무고한 이들의 피가 문자 그대로 하늘을 향해 울부짖었다고 말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천상의 영역을 뚫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보좌에까지 이른 온 행성의 고통스러운 절규이자 물리적인 힘이었습니다. 땅은 더럽혀졌고 그 조화는 산산조각났습니다. 금지된 지식과 스스로의 죄악에 내맡겨진 인류는 완전한 자멸을 향해 빠르게 치달았습니다. 구원의 희망은 더 이상 없는 듯 했습니다. 세상은 자신의 피와 죄악 속에서 허우적거렸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여겨지던 바로 그 순간 천상의 질서를 수호하는 이들이 전면에 나섰습니다. 위대한 대천사들 미켈, 가브리엘, 라파엘, 그리고 우리엘은 하늘에서 땅을 굽어보며 지상에서 벌어지는 끔찍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그들은 피로 물든 강들을 보았고 순진한 이들의 비명을 들었으며
더럽혀진 행성의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방관할 수 없었습니다. 천상의 검사로서 지존하신 분 앞에 나아가 모든 것을 아뢰었습니다. 세며자의 맹세에 대해, 아자젤이 인간에게 전쟁을 가르친 방식에 대해, 그리고 다른 감시자들이 인류에게 가르친 타락과 마법에 대해 소상히 보고했습니다. 그들은 정의의 목소리가 되어 즉각적인 개입을 요구했습니다. 그들의 보고는 신성한 응징의 메커니즘을 가동시킨 결정적인 촉매제가 되었습니다. 하느님은 대천사들의 보고를 받자마자 즉각적이고도 전혀 자비 없는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죄악의 규모가 너무나 커서 그에 상응하는 대대적인 정화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때 모든 생명의 운명을 결정지을 중대한 결정이 내려졌으니 그것은 바로 대홍수를 일으키는 것이었습니다. 정경 성경에서는 대홍수의 원인을 오직 인간의 타락과 부패로만 설명합니다. 하지만 에녹서는 그보다 훨씬 더 심오하고 섬뜩한 이유를 제시합니다. 대홍수는 단순히 인간의 죄를 씻어내기 위함만은 아니었습니다. 그 주된 목적은 감시자들의 괴물 같은 후손, 즉 거인 네피림들을 물리적으로 완전히 없애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이종적인 본성은 창조의 본질 자체를 더럽혔고 그 어떤 회개나 교정으로도 되돌릴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땅은 불가물로 정화되어야 했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오직 물로만 정화되어야 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암덩어리가 온 세상을 잠식하기 전에 이를 뿌리 뽑는 듯한 급진적인 외과적 수술과도 같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곳, 이 거대한 우주적 갈등의 한가운데서 우리 이야기의 주인공 에녹이 등장합니다. 죄에 깊이 물든 다른 모든 사람들과는 달리 에녹은 의로운 자였습니다. 하나님은 한낱 필멸의 인간인 그를 자신의 특별한 사자로 택하셨습니다. 그의 임무는 웅장하면서도 동시에 두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전령이 되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에녹에게 절망 속에 숨어있던 타락한 파수꾼들에게 곧장 가서 그들의 운명을 선고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한낱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한때는 자신의 수호자였던 강력하고 불멸의 존재들에게 다가가 그들에게 영원한 저주가 기다리고 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천사들이 얼마나 깊이 타락했고 하나님께서 평범한 인간의 의로움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전례 없는 행위였습니다. 에녹은 두 세계를 잇는 다리가 되었고 타락한 자들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목소리가 된 것입니다. 에녹이 감시자들에게 내린 선고는 빠른 죽음보다 훨씬 더 끔찍했습니다. 한때 그들의 가장 큰 축복이었던 불멸성은 이제 영원한 저주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대천사들에게 명하시어 타락한 천사들을 손발을 묶어 지하 깊은 골짜기에 암흑 속에 던져 넣게 하셨습니다. 그곳 완전한 어둠 속에서 영원한 사슬에 묶인 채 그들은 대심판의 날을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형벌은 단순한 감금이 아닙니다. 이는 신성한 빛으로부터의 완전한 고립이며 영원한 불길 속에 던져지는 최종 심판을 기다리는 끝없는 고통입니다. 에녹서는 이 타락한 천사들을 위해 특별히 만들어진 역사상 최초의 지옥의 모습을 그려냅니다. 그들의 운명은 배신과 신성한 질서 위반의 결과에 대해 천상의 모든 존재들에게 준엄한 경고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에녹서에서 가장 흥미롭고 어쩌면 가장 충격적인 계시를 마주하게 됩니다. 천사와 인간의 거대한 후손, 네피림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의 육체는 모든 생명체와 마찬가지로 대홍수 때 멸망했습니다. 대홍수가 그들을 지상에서 쓸어버렸죠. 하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천사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불멸의 영혼을 지닌 혼종이었기에 그 본질은 단순히 소멸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사악하고 안식 없는 영혼은 지상에 남았습니다. 자신들의 강력한 육체에서 쫓겨나 육체 없는 보이지 않는 힘이 되었죠. 에녹서에 따르면 바로 이 영혼들이 오늘날 우리가 악마라고 부르는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저주받은 존재의 원인이라며 인류를 증오하며 영원히 안식 없이 땅을 떠돌고 인류를 괴롭히는 운명에 처했습니다. 악마의 기원에 대한 이 해석은 모든 것을 완전히 뒤바꿔 놓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전통적인 관점에서는 악마가 루시퍼를 따랐던 타락한 천사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에녹서는 훨씬 더 구체적이고 섬뜩한 그림을 제시합니다. 악마는 타락한 천사 그 자체가 아닙니다. 그들은 이미 땅속에 묶여 있죠. 악마는 바로 그들의 죽은 거인 자녀들의 사악한 영혼들입니다. 이러한 개념은 여러 가지를 설명해 줍니다. 예를 들어 악마들이 왜 그렇게 육체를 갈망하는지 말이죠. 자신들의 육체를 잃었기 때문에 그들은 다시 육신을 얻기를 갈망하는 겁니다. 이는 또한 인간에 대한 그들의 끝없는 증오와 질투를 설명해 줍니다. 왜냐하면 인류는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과 영생의 기회를 가질 수 있지만 그들 네피림의 영혼들은 태어날 때부터 저주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영원히 추방된 자들이자 끔찍한 실수의 유령들이며 우리 세계에 갇혀 오직 고통과 파괴만을 가져다주는 존재들입니다. 반면 인류 타락의 주범인 아자젤에게는 특별한 운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른 감시자들이 단순히 묶여 어둠 속에 던져진 것과 달리 아자젤은 개인적이고 본보기성 있는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신은 대천사 라파엘에게 그의 손발을 묶어 두델이라는 사막에 던지라고 명했습니다. 그곳에서 아자젤은 땅에 구멍을 파고 그 안에 갇혀 날카로운 돌로 덮인 채 완전한 어둠 속에 유폐되었습니다. 인류의 모든 죄악, 즉 유혈 사태와 금지된 기술을 가르친 죄까지 그에게 전가되었습니다. 그는 세상에서 추방된 절대 악의 상징이자 최초의 속죄양이 된 것입니다. 그의 운명은 최후의 심판날까지 영원히 어둠 속에 갇혀 있다가 불의 게헨나로 던져지는 것입니다. 이 처벌은 이번 대재앙에서 아자젤의 특별한 책임과 역할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에녹의 임무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가 감시자들에게 심판을 내린 후 하나님은 그의 의로움에 대한 보상으로 충실한 예언자를 축복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에녹은 살아있는 채로 하늘로 들려 올라갔고 온 우주를 아우르는 장대한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여정이 아니라 우주의 가장 깊은 비밀을 깨닫는 진정한 입문 과정이었습니다. 그는 7 하늘의 구조를 보았는데 각 하늘은 고유한 목적과 거주자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천사들의 계급, 불의 강,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를 직접 보았습니다. 또한 의인들이 안식하는 낙원과 죄인들과 타락한 천사들이 고통받는 지옥을 보게 되었습니다. 에녹은 평범한 필멸자들의 눈에는 감춰져 있던 영적 세계의 완전한 모습을 본 최초의 인간이 되었습니다. 이 여행은 그를 단순한 전달자에서 진정한 우주론자이자 신비주의자로 변화시켰습니다. 에녹은 영적인 계시 외에도 당시 시대를 수천 년 앞선 과학적 지식을 얻었습니다. 그가 천상 여행을 하는 동안 천사들, 특히 우리엘은 그에게 천문학과 우주 구조의 비밀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는 태양, 달, 별 등 천체의 운행 법칙을 배웠습니다. 또한 태양력과 태음력, 계절의 변화, 바람, 그리고 빛을 내는 존재들이 드나드는 천상의 문 구조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습니다. 에녹서에는 이러한 천문 관측에 할애된 여러 장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들은 너무나도 상세해서 많은 학자들은 이 부분을 고대 과학 저술 중 가장 오래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처럼 에녹은 영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세상에 대한 물리적인 지식까지 얻게 되었으며
우주를 다스리는 신성한 법칙과 자연의 법칙 모두의 수호자가 되었습니다. Molto più efficace e meno rischioso è semplicemente smuovere delicatamente il terreno e lasciarlo asciugare naturalmente. 에녹의 여정은 인류의 미래에 대한 예언으로 절정에 달했습니다. 그에게는 자신의 시대부터 세상의 종말, 곧 최후의 심판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의 역사가 모두 보여졌습니다. 그는 세대의 교체와 왕국들의 흥망성쇠를 목격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환상 중 가장 놀라운 것은 바로 오실 메시아의 모습이었습니다. 에녹은 그분을 인자 렌지, 택함 받은 자, 그리고 의인 이을인이라 부릅니다. 그는 메시아를 영원 전부터 존재하며 영광의 보좌에 앉아 산자와 죽은 자 모두를 심판하실 분으로 묘사합니다. 이러한 묘사 중 다수는 예수님께서 신약에서 자신을 지칭하신 방식과 놀랍도록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에녹은 그분의 오심과 의인을 구원하고 죄인을 정죄하는 그분의 역할을 예언했습니다. 이렇듯 이 고대 서적은 그리스도에 대한 가장 초기이자 상세한 예언 중 하나를 담고 있으며 이는 연구자들과 신자들에게 더욱 중요하고 신비로운 책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 핵심적인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 에녹서는 악의 기원에 대해 완전히 다른 우주론을 제시합니다. 정경에 따르면 악은 종종 루시퍼의 교만과 연결되지만 에녹서에서는 타락의 근원이 한 무리 천사들의 욕망과 무책임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단순히 하나님께 반역한 것을 넘어 파괴적인 기술과 허영심을 가르치며 인류를 적극적으로 타락시켰습니다. 이것이 바로 홍수 이전 세상이 너무나 타락하여 그토록 급진적인 해결책이 필요했던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단연 악마의 기원입니다. 악마들이 천사와 인간의 혼혈 자손, 즉 네피림의 불안하고 사악한 영혼으로 땅에 갇혀 있다는 생각은 타락한 천사라는 추상적인 개념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고 섬뜩하게 다가옵니다. 이는 악마의 비물질적인 본성과 자신들과는 달리 구원받을 기회가 있는 인류를 향한 그들의 맹렬한 증오를 설명해 줍니다. 에녹서는 성경이 침묵하는 부분들을 채워주며 신성함뿐만 아니라 섬뜩하고 우주적인 무질서로 가득 찬 세상을 그려냅니다. 결국 에녹서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많은 질문의 답을 제시하는 잃어버린 한 장의 기록입니다. 이 책은 복잡한 천사의 계층 구조, 악과 악마의 기원, 심지어 대홍수의 원인까지 설명해 줍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위험한 세상인 것이죠.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대 문헌의 미스터리에 흥미를 느끼셨다면 새로운 영상들을 놓치지 않도록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이제 여러분께 질문입니다. 이 책이 결국 성경에 포함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너무나 기이해서였을까요? 아니면 너무나 섬뜩해서? 혹은 드러나지 말아야 할 비밀을 폭로했기 때문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